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그 사사기 3장에서 사사기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3명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요, 그 다음은 에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서 쓰임받았던 3명의 사사,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6절은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민 1세대의 그 신앙이 후세로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를 설명하는 말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절에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분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전후 세대지만 유교를 경험하신 세대와 유교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 한국에서도 이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가치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은 왜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있었는지 이 전체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그 후세대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지식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과거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바로 이 미래와 가치관을 잃어버린다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역사의식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고 또 여기 애틀란타에도 이런저런 신문들이 많이 있어서 고국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소식들을 보면은 우리가 안타까울 때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늘 해요. 그죠? 정권 바뀔 때마다 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뭔 바로 세우기를 맨날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자신의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그 역사가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역사가 좌파 편향이 된다든가 우파 편향이 된다든가 역사가 굉장히 편향되고 변질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국사가 예전엔 필수입니다. 근데 요즘은 국사가 일렉티브예요. 국사가 선택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사를 아예 배우지 않는 중고등학생이 엄청 늡니다. 그래서 그나마 편향된 역사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역사 자체가 실종되는 위기에 있는 것이 고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민사회를 해서 이민이 와서 살고 또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고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식의 부재는 곧 미래의 부재요. 곧 가치관의 부재로 생각하면 우리가 최소한 한국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객관적인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단지 그냥 문학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매우 위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저변에 있는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큰 교회가 그리고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동강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그 편향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여하튼 간에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라든가 그 구체적인 내막이야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정말 서로 이렇게 큰 차원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좀 이 시대에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치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와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야훼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혼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관을 매우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바로 물질 제일주의를 상징합니다. 아세라 신앙은 여신입니다. 쾌락 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혼합된 결혼은 바로 성공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그리고 이와 같은 혼합된 결혼의 문제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세대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장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시대입니다. 악순환.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을 보세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단 말이 또 다시라는 말들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서 또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야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패턴은요,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발단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태평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5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태평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이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전 역사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단지 300 몇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패러다임을, 나의 삶 속에 있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가? 교회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 악순환, 이 악습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 나라와 민족의 이 고질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정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이건 중독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을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전 교회적인 차원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사사를 설명할 때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하면요, 제가 만약에 사사기 저자라면 온니엘에 대해서 용모는 어떠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제가 장광수를 늘어놓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사 아닙니까, 명색이. 그런데 성경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31절 한번 보세요. 3장 31절 세 번째 사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그 소개와 그 한 일을 한 절에 축약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의 주인공,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스라고 합니다. 복수 형태로 12명의 사자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 저지, 정말 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더 저지, 오직 한 분의 저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니엘에게서 온니엘이 왜 쓰임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왜 왼손잡이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을 것이고 그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 3장 31절을 보시면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죠.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 앞서 뭐라고 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갈렙이 바로 온니엘의 삼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명문가에서 이 사사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렙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갖고 있는 신앙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갈렙의 조카여 갈렙의 사위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like father, like s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신앙의 명문가에서 신앙의 명품, 이 온니엘의 신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부흥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큰 목사요, 큰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후대 그 연구가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에서 나온 후손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연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의 가문에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은 지 약 200년이 지났을 때 그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그리고 큰 기업가가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법대학장이 100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6명, 의과대학장이 1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졌던 미국을 각성시켰던 그 신앙이 자녀들을 깨우는 겁니다. 명문가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배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말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는 사람 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 신앙 1세대이신지 2세대인지 3세대이신지 혹은 그 이상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문이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신앙의 첫 세대든 아니면 몇 세대를 거쳐서 믿음의 가문이든 바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후손들을 양육하는 명문가를 이루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망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애틀란타의 정말 애틀란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망가, 미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소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는 이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온니엘이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그 가장 어려운 산지를 가서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위가 되게 됩니다. 온니엘이 이때는 나이가 얼마 정도 됐겠어요? 온니엘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은퇴한 베테랑입니다. 은퇴한 퇴역군이에요.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고 세 번째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사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온니엘은요, 은퇴한 퇴역군이에요. 은퇴한 퇴역군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예전에 자기처럼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젊은 장수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은퇴한 퇴역군인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뜻은 두 배나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이 참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런 악한 왕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가져오게 되는 이 온니엘, 이 사람이 바로 은퇴한 퇴역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은퇴한 퇴역군인이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책임의식, 내가 은퇴했더라도 퇴역군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 시대에 대한 간절한 애통함이 있으면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첫 번째 사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